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레위인의 아내 이야기 그리고 입다의 딸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라보는 여러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론들이 등장한 이유는요, 성서 속의 이야기들이 일치하지 않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에는 먼저 온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 대부분의 땅을 정복하고 나중에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나오지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땅을 먼저 분배하고 난 후에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전투를 벌이며 차지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14절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예루살렘, 다낙, 무깃도, 게셀 같은 도시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3절 사이에도 이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사기에는 이곳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내지 않고 일꾼으로 부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물론 여호수아서에는 완전히 몰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멸했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는 있지만 이것 외에도 성경 안에는 내용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는 명령에 대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서에는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분명히 전멸되었다고 기록된 민족들이 사사기에 보면 다시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건재한 채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거나 때로는 다스리는 것 같은 인상을 줄 때도 있습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 민족들은 사사기 시대뿐 아니라 솔로몬 시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성경의 표현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 나름의 문학적인 장치와 표현들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다르게 기록된 점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때로는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숨겨놓거나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는 방식들이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대표적이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사에 나오는 이 차이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크게 3가지 또는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을 자꾸 키워가셔서 그 속에 숨어있는 뜻들을 더 잘 분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델은 정복설입니다. 올브라이트나 존 브라이트 같은 학자들이 주장한 이 모델은요,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군사행동으로 가나안 지역을 빠르게 정복해 나갔다는 성경의 이론을 그대로 해석한 모델입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연구된 이론인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도시들을 또는 국가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정복해 나갔고 정복 이후에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정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고고학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여겨지는 기원전 약 1200년에서 1170년경 사이 가나안 도시들이 광범위하게 파괴되었다는 흔적들, 그리고 이렇게 파괴된 도시들 중에 몇몇 도시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점령되었을 가능성 등은 여호수아서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큰 호응을 받았던 이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고고학적인 증거들로 힘을 얻었던 이 이론이 오히려 고고학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너무나 부족했던 겁니다. 또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흔적들이 있어서 이 이론의 합리성에 의심을 받게 된 거지요. 처음에는 몇몇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서 이 이론이 매우 사랑을 받았지만 이후 지속되는 발굴들은요, 오히려 이 이론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에 나온 정복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지요. 결국 정복한 도시의 목록들이 한꺼번에 여호수아서에 정리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의심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정복설에 대한 이런 약점들과 의심들로 인해서 등장한 것이 평화이주설입니다. 정복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비판하기 위해서 제기된 설명인데요. 가나안 정복이 군사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투쟁하며 정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주로 사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유목민들 집단이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곳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서서히 이주해 들어왔다는 주장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처럼 대규모 전투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주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유목민들과 이미 정착해 있던 가나안 지역의 농부들 사이에 소규모 전투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오랫동안 비교적 평화롭게 정착해 나갔다는 이론입니다. 광야에 떠돌던 유목민들이 가축을 먹일 목초를 찾아다니다가 처음에는 남쪽 광야 지대에서부터 인구가 비교적 적은 중앙산지까지 이동해 왔고 그곳에서 이미 정착하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결혼을 하기도 했다는 거지요. 아예 충돌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눈에 띌 만한 큰 갈등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주장하는 편에서는 초기에 평화롭게 정착해 나가던 유목민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본래 정착해 살던 가나안 거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합니다. 더욱이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결국 격렬한 군사적 충돌과 함께 갈등이 극대화되기도 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도 이들이 동일한 혈통의 민족이 아니라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도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고학적인 증거들, 특히 기원전 13세기 말경에 이 지역에서 여러 성읍들이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그렇게 사라진 성읍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정복설, 두 번째 이주설은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이 두 이론들 모두 가나안 정복 과정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달리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이론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이들의 가나안 정복 과정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래 히브리인들의 출신이 가나안 지역의 토착민들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농민 반란설 또는 농민혁명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요, 가나안 정복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에서 오랫동안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고통을 받아온 이 지역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결과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가나안에 형성되어 있던 도시국가들은 전사들 또는 관료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층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이들은 점차 소장농이나 노예처럼 되어갔다는 거죠. 당시 도시와 촌락 간에도 빈부격차나 계층 사이의 갈등이 극심했고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과 평등 개념이 전해져서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의 반란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거기에 이집트를 탈출한 무리들 그리고 가나안의 농민과 같은 하층민들이 서로 연대해서 가나안의 지배층에 대항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도시국가 체제에 도전했다는 거지요. 이런 주장은 히브리 민족이란 말에 히브리라는 말이
본래, 하비루, 합비루. 고대 사회에서 신분이 매우 낮은 계층을 뜻하는 떠돌이 집단을 뜻하는 말이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주로 맨델홀이나 노만 갓월드라는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는데 역시 고고학적인 증거가 약하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지닌 막스주의적인 경향들 때문에 매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과 가나안 하층민들이 연대를 하게 된 배경 또는 이들의 연대가 다시 무너진 일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론을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조금 전 세 번째 이론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여러 민족들이 서서히 하나로 융합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먼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남성들만 60만 명이었다는 기록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 수백에서 수천 명 정도가 이집트를 빠져나왔고 이들이 성경의 기록처럼 긴 여정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거죠.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들, 그리고 본래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가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강한 평등주의 이념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신념이나 신앙이 가나안에 있던 하층민들, 그러니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차별받거나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또는 신앙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면서 하나의 커다란 신앙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지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 야훼 신앙은 노예 상태에서 시달리던 가나안의 모든 하층민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그룹들이 이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당하고 억압당했던 농민들, 노예나 용병들 또는 떠돌이 목동들인 합비루 또는 권력에서 밀려난 사제들 같은 하층민들이 이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원전 13세기경에는요, 이 지역에 있던 도시국가들이 서로 간의 전쟁이나 자연재해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붕괴되어 가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너지던 사회 구조에서 탈출한 하층민 집단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서로 융합되어 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 또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네 번째와 세 번째 이론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 종교적 재부족화 또는 사회혁명설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한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시 셋으로 나누어 보자면 정복설, 이주설, 사회혁명설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혹은 세 가지 각기 다른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런 이론들은요, 각자 주장하는 나름의 증거와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이론들이 갖는 장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느 한 가지 주장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론들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가는 과정은 우리가 단순히 정복했다, 이 한마디로 단순화시키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될 만큼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을 거라는 점은 분명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하고 오랜 과정들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왜곡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셨듯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한결같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 이야기처럼 그 옛날 성서시대에 기록된 해방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디로부터 적용이 되어야 하고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 내게 있는 죄는 무엇이고 내 가정과 공동체에 어떤 죄악된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이를 직시하고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룻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입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지혜가 더해지셔서 더 좋은 선택과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